다니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열어주시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닿았을 때에 나로 엎드려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닿게 하셨을 때 내가 엎드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에게 찾아와 오셔서 다니엘을 만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니엘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같이 떠오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에게만 닿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만 손을 대셔서 만지셨을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 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다니엘에게도 분명히 다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믿음 좋은 세 친구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손을 대셨어요. 이 당시에 왜 유독 다니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왜 다니엘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나도 여기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각오가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 교훈을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고 그 누구도 들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대의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특별한 존재였음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러니까 누구도 본 게 아니고 누구만 봤다는 겁니까? 다니엘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다니엘만 봤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그 이상은 보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 다니엘만이 특별히 본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다니엘은 엄청난 것을 봤어요. 엄청난 것을 봤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설교할 때는 저를 보세요. 저를. 자, 다니엘이 특별한 것을 봤어요. 얼만큼 특별한 것을 봤는지를 자, 앞에 있는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 10장 4절 말씀.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걸 누구만 봤다고요? 다니엘만 봤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상을 지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지금 다니엘이 봤다라고 하는 이 광경, 이 이상, 이 모습을 신약 어딘가에 또 있지 않나요? 있죠. 네, 있죠. 다니엘이 본 것이 신약 어딘가에 똑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과 이상을 본 그 모습이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그 계시록 1장에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본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본 이상,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8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요한이 본 환상, 이 두 가지의 환상은 동일한 한 사람을 본 것인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이 앞으로 장차 오실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졌고, 이런 사람이 다니엘 혼자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한 존재라고 했죠. 그 특별한 존재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못 봤습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예수님 못 봤어요. 예수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봤어요. 다 본 게 아니었어요. 밤모섬에서 요한만 봤어요. 특별한 존재죠. 우리는 바라볼 때, 야, 나도 요한처럼 쓰임받고 싶다. 아, 나도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여러분은 은사적인 경험 없어요? 체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다니엘과 요한의 밤모섬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이 우리와 지금 경험이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다니엘과 사도 요한처럼 믿음이 너무 차이가 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이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우리도 내가 예수를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는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오랜 가뭄이 끝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정하신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잃은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고,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로 앞으로 장차 오랜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에 특별히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뜻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을 보이셨다면, 오늘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보고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고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목적, 이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본 자로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에 일이니라. 오랜 후에 일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인데, 이런 일들은 오랜 후에 일이니라. 그 오랜 후의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느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목소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누군가 그분의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종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을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종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다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눈에 가장 합당한 종이 오늘날에는 누구라고요? 오늘날에는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라고요. 그 시대에는 다니엘 혼자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알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느끼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다니엘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일을. 다니엘과 같은 일을. 그래서 다니엘은 강을 따라 걷고 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광경을 가지고 다니엘은 그때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그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이렇게 다니엘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에게 소개해 주시고 내가 그 예수 앞에 나가게 되어진 이 믿음의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아무 것이나 되어서는 안 되고, 아멘입니까? 이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 혼자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이상을 우리는 지금 그걸 경험하게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하찮은 것을 경험하고 하찮은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다니엘이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예언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만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게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더니, 다시 말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은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애통해하며 자기의 육체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1일간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은 기도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 전쟁을 묘사한 거예요. 지금 얼만큼 21일 동안 치열하게 싸우는지 아시겠죠?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뭐 했다? 도왔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지를 않아요. 지금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도움이 왔죠? 그 도움이 온 게 그냥 왔어요? 아니에요. 21일 동안 영적 전쟁을 치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과 소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셨어요.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말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서 10장 16절 말씀, 인자와 같이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했다. 천사가 와서 자기를 다 만진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이 일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입을 만지시고 반드시 정결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지시거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썼어요. 사용했어요. 근데 그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졌어요.
분명히 만졌어요. 손을 댔어요. 근데 그냥 손을 댔어요? 기도해서 손을 댄 거예요. 기도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손을 댄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여주면서 앞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말씀 사역을 해라.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이 땅에 예수가 말하는 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네가 그 사역을 해라. 그런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했던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했고, 들어서 사용하기 전에 그를 만지셨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만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옵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의 입술에 수술되는 일이, 그 수술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입술에 죄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야 돼요. 만져야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만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당시에 왜 다니엘을 특별히 사용하셨느냐? 다니엘이 뭐 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만짐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교훈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특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은 사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 쇠퇴를 슬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 나라의 죄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쇠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거나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별로 슬퍼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명백히 다니엘은 자기의 살고 있는 이 국가와 자기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밤중이었을 때도 다니엘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슬픈 것들을 결코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다니엘서 7장 15절 보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다니엘은 늘 마음과 늘 생각 속에 항상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염려? 다니엘은 오로지 죄에 대한 생각으로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악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살아가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죄 때문에, 사라져야 될 죄, 없어져야 될 죄, 그 죄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내 자신의 그 죄를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번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민족들을
부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심판날이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잠들고 이 모든 죄악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집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걸 어찌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다가왔는데 이걸 어찌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이거 어찌 알고,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는 있나요? 우리에게는 있나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이거 어찌 알고. 우리 주변에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감겼고 영적인 귀가 닫혔고 도무지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모스 6장 6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곧 당할 심판의 환난 앞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의미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만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하는 사람 돼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죠. 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가 뭐냐 하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면 되면 안 돼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쇠퇴를 슬퍼해야 돼요. 기도하죠. 기도한 다음에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그 범위를 넓혀야 돼요.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내 주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국가, 이 민족, 전 세계 열방, 폭을 자꾸 넓혀야 돼요. 이거 어찌 알고. 다니엘이 그랬다고요. 다니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들고 슬퍼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이런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않고 품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주님과 함께 슬퍼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더해졌어요. 다니엘은 주여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자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니엘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철저하게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이러한 다니엘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서야 주셔요. 마침내 하나님은 다니엘을 예언자로 삼으신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은 다니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경험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다니엘만 봤다, 경험했다. 그렇게 분명히 다니엘서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때,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내 말을 들을 줄 못한다는 거예요. 들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말은 내 말을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안 들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왜 그 시대에 다니엘이 특별한 경험을 했고, 왜 그 특별한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똑같은 경험을 했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다니엘이 혼자 경험했던 그 경험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져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속 만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높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만져주시는 그런 경험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